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에스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는 이즈키엘이라고 영어로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에스겔에서의 저자는 1장 3절에 있습니다. 갈대아 사람의 땅 그발 강가에 있던 부시의 아들이며 제사장인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제사장 부시의 아들 에스겔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죠. 그래서 저자는 에스겔입니다. 이 에스겔서 그 전에 저희가 본 예레미야서 그리고 에스겔 후에 나오는 다니엘서 이 에스겔 예레미야 다니엘서는 동시대 사람이에요. 비슷한 시기에 쓰인 거죠. 주전 606년부터 605년에 바벨론 1차 포로가 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잡혀가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왕실에서 선포한 것이 다니엘의 사역한 다니엘서이고요. 그리고 이 593년 주전 571년에 2차 포로가 잡혀가는데 거기에 에스겔 선지자가 있었고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한 것이 에스겔서고요. 그리고 그 전에 625년부터 에스겔하고 다니엘보다 전이죠. 그때 시작을 해서 바벨론 1차, 2차, 3차 중에 포로 중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계시를 받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한 것이 예레미야서인 거죠. 그래서 다 세 분이 동시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다 다른 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선포한 내용이죠. 에스겔서는 두 파트로 나누어지는데요. 1장부터 32절은 심판에 대한 파수꾼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33장부터 48절은 회복에 대한 파수꾼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파트, 심판에 대한 파수꾼의 사명. 저희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를 봤지만 항상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전에 부르시죠. 에스겔의 소명을 2장 1절 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할 것이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실 때 영이 내게 들어와 나를 일으켜 세우셨다. 그리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나는 들었다. 에스겔은 직분이 제사장 가족에서 태어났어요. 예레미야처럼. 그런데 그래서 자기가 이제 아버지, 할아버지에 이어서 제사장이 되려고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바벨론이 침공해서 자기가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이제는 예루살렘에 없고 바벨론에 있으니까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장으로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황당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 성령님께서 임재를 하신 거죠. 성령님이 임재를 하시니까 3절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를 반역한 패역한 민족들에게 보낼 것이다. 그들과 그 조상들은 바로 오늘날까지도 내게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셨고요. 그 다음에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으로 써서 이제는 가서 반역한 패역한 민족에게 이스라엘 사람에게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인들에게 전하라고 했어요. 전하라고 했는데 그 전할 때에 2장 10절 1절 같이 읽을게요. 그분이 그것을 내 앞에 펼치시니 그 앞뒤면이 글이 있었는데 여기에 슬픔과 탄식과 재앙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아 내가 보고 있는 그것을 먹어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말하라. 하나님이 그 패역한 족속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셨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죠. 무슨 말씀을 주셨을까요? 먼저 슬픔과 탄식과 재앙이 기록된 두루마기를 먹으라는 환상이 있어서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에스겔이 그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거죠.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선포자 파수꾼인 에스겔이 그 말씀을 가지고 슬픔과 탄식과 재앙을 먼저 듣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그 말씀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렇게 하고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감격하고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통곡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이제 가서 전하라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느낀 게, 이게 바로 설교자구나. 설교자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도와 말씀으로 묵상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곡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딜링한 다음에 전에도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7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내 말에 기꺼이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내 말에 기꺼이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족속은 모두가 뻔뻔스럽고 고집이 세기 때문이다. 예. 그렇게 열심히 성령 충만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고 전에도 사람들은 안 듣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뻔뻔스럽고 고집이 있기 때문에 두 번이나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너무너무 고달퍼서 울면서 통회하면서 자복하고 기도하면서 울다가 울면서 그 사람들한테 말씀을 선포했지만 한 명도 40년 동안 한 명도 변화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똑같이 에스겔도 그렇게 전하지만 변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17절에 사람아 이스라엘 집을 위해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삼았다. 그러니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내 경고를 그들에게 전하라. 예, 그들이 전한 말씀을 듣고 안 듣고에 대해서 듣고 은혜 받았다 하면 좋아하고 안 듣는 낙심하지 말고 너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 그것이 너의 사명이야. 그것만 감당하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게 파수꾼의 사명을 전한 파수꾼이 뭐죠? 망대에 올라가서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를 먼저 보고 그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망대에 올라가서 저 멀리 그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오는 것을 먼저 듣고 고달파하고 그것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데 4장 4절 6절 보면 그리고 너는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에 내게 뒤집어 써라. 너는 내가 옆에서 누워 있는 날의 수만큼 그들의 죄악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죄 지은 횟수를 내게 날수로 정하니 그 날수가 390일이다. 그러니 너는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끝내고 난 후에 다시 오른쪽으로 누워라. 그리하여 유다 족속의 죄를 감당하여라. 한 해를 하루씩 쳐서 40일을 내게 지우겠다. 예, 아까 그 두루마기에 있는 것을 재앙의 메시지를 먹어서 그 말씀을 전하듯이 파수꾼이 망대에 올라가서 심판이 오니까 그 심판의 뭐 때문에 오는지 깨닫고 그 이스라엘의 죄 390일 동안 그 죄를 깨닫고 자기가 뒹굴라는 거예요. 자기가 슬퍼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회개하는 거예요. 유다의 죄 40일 동안 그것을 슬퍼하고 회개하고 애통하고 통곡한 다음에 사람들한테 선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 그렇게 선포하는 목적은 무엇이죠? 그렇게 얘기하는 목적은 6장 7절에 보면 더럽혀진 사람들이 너희 가운데서 쓰러질 것이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25절 7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을 내게 뻗어 너를 민족들에게 전리품으로 줄 것이다. 내가 너를 백성들 가운데서 죽일 것이고 나라를 가운데 너를 멸망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패망시킬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 가운데 회개하면서 뒹굴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이유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을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알게 되는 것이 목적인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알게 되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또 다른 파수꾼의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는 재앙을 알리는 파수꾼이 아니라
회복을 알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주시는 거죠. 33장 7절입니다. 사람아, 내가 이스라엘 족성을 위해 너를 파수꾼으로 삼았다. 그러니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서 그들에게 내 경고를 들려주어라. 예, 다시 파수꾼으로 삼았죠. 예, 어떤 메시지를 주시죠? 34장 22절 24절을 보면 내가 내 양떼를 구원낼 것이고 그들은 더 이상 약탈 당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위한 한 목자 곧 내 종 다윗을 세울 것이니 그것을 그들을 먹이실 것이다. 그가 그들을 먹이며 그들이 내 목자가 될 것이다.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가운데 왕이 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준다고 양떼를 구원해 주신다는 메시지를 회복의 메시지를 정하는데 그냥 거저 구원하는 것이 아니죠. 예, 여기서도 예레미야에서 마찬가지로 목자를 보내서 구해야 되실 거예요. 그 목자가 누구죠?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의 목자가 되신 99마리를 남겨두시고 마지막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과 왕이 될 것이다. 예, 왕이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두 번째 회복의 메시지는 에스겔서 36장 2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저 민족들 가운데서 데려오고 모든 나라에 모아들여 너희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첫 번째는 목자를 통해서 왕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거. 두 번째 회복의 메시지는 너희를 이 땅으로 오게 한다는 거. 예, 그래서 이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다시 오게 한 것이 BC 538년에 성취가 됐죠. 바벨론 포로로 귀환해 와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함으로써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하죠. 그렇지만 25절, 26절을 보시면은 이 예언이 지금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25절부터 27절 같이 읽을게요. 내가 너희 위에 깨끗한 물을 뿌릴 것이니 너희는 깨끗해질 것이다. 내가 너희의 모든 두려움과 너희 모든 우상들로부터 너희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예, 우리를 깨끗한 물로 뿌려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깨끗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스라엘 국가는 세워졌지만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예언은 지금 25장 27절에 오는 두 번째 회복의 메시지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26절 내가 너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예, 예수 그리스도께 보혈의 피로 깨끗해져야만이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얻고 새로운 영을 얻는 것입니다. 27절 그리고 내가 내 성령을 너희 안에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법령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만들 것이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해져서 구원을 얻어야저만이 새 마음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성령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예. 앞으로 이루어 주실 것이죠. 세 번째 회복의 메시지는 성전에 관한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43장 5절 7절 읽을게요. 그리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안쪽 뜰로 데리고 가셨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채웠다. 나는 성전 쪽에서 누가 내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한 사람이 내 옆에서 있었다. 그분이 내게 말했다. 사람아, 이것은 내 보좌가 있을 것이며 내 발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을 늘 가운데서 내가 영원히 살 것이다. 예, 에스겔이 마지막 40장부터 48장까지 에스겔의 환상해 본 성전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렇지만 이 성전은 바벨론 포로로 귀환해서 지어질 스룹바벨 성전, 앞으로 증축돼서 헤롯 성전을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보면 이곳에 내 보좌가 있을 것이며 내 발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이다. 근데 스룹바벨과 헤롯 성전에서는 그게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앞으로 있을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합니다.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마지막 성전, 천국의 성전을 주는 거죠. 계시록 21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보았습니다. 또 나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남편을 위해 화장한 신부처럼 준비되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예,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죠.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이 땅에 천국을 완성하시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 이렇게 회복의 메시지를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늘 한 주도 열심히 성경 통독하시고요. 열심히 새벽 기도하셔서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오늘 한 주도 기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